이런 제목입니다. 팔복이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팔복에 대해서 또 많이 설교도 들었고 또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구원론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팔복이 이해되어질 수가 없음을 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있는 팔복을 볼 때는 그런 이 팔복의 말씀을 듣는 청중이 누군가,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것은 금생의 복과 내생의 복인데, 내생의 복은 바로 영원히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지 첫 번째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말씀하고 있는 팔복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시인하고 고백한 예수님의 제자들인 기독교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마태복음 5장 3절과 12절 보기 앞서서 5장 1절과 2절은 항상 먼저 봐야 되겠죠.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갔을 때 누가 나왔냐면 제자들이 나와 있었죠. 그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것이 바로 5장 3절에서 12절에는 팔복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묻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항상 씩씩한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 계신데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한 그 말씀을 갖다가 대우임 명령이다, 또 유언이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야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제자죠. 제자는 예수를 주와도 신 고백한 사람들이죠. 근데 마태복음 5장 1,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3절 12절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이 듣는 청중은 이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신 고백한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근데 이 마태복음 5장 3절과 12절에 보면 예수 고백신 영접한 제자들 중에서도 이러이러한 사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다.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믿는 이방인의 초점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춰진 초점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말씀지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팔복 곧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으려면 육체의 나무 때를 이러이러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죠. 자, 우리가 참고적으로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3절을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전에는 육신적으로 살았지만 이제 나의 은혜를 입고 내 백성이 된 이후부터는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너희가 8가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8가지 복은 금생과 내생의 복을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이거 제자들이죠. 너희는 어떻게 살라? 더욱 힘써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목적대로 굳게 하라. 그래서 절대 실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죠. 그 살전 4장 7, 8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자 7,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팔복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뭐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애통하는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은 결국 뭐야 됩니까? 하나님 부르신가? 택하심의 목적, 그것이 거룩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100% 200% 지키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삶에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그때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 그 자체를 때로는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팔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지만 결코 한문구는 영원한 권이다라는 그런 그 명제를 가지고는 절대 이해되어질 수도 없고 풀어질 수도 없는 것이 팔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 작은 본문 1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5장 3절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은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 얘기죠.
자, 이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같은 사건인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자, 그럼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 너희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그저 돈이 없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가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한다 그거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냐? 자, 이사야를 한번 잠깐 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서 자, 2절에서 4절인데 먼저 2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삶, 잘못된 가르침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해서 뭐한 사람? 돌이키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 얘기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주롭고 떨림으로 섬기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참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6장 20절 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아멘. 그래서 가난하다 그 얘기는 무조건 돈이 없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자,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6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애통하는 자, 뭐에 대한 애통입니까? 하나님을 지금 잘못 섬기는 것에 대한 애통. 그래서 그 애통한다는 뭐예요? 그 마음은 원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돌이키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시편 봅니다. 6편 자, 1절에서 4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이 사건은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죠.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어느 사람이 양 99마리 있는 사람이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서 자기 집에 친구가 오니까 그것을 뺏어서 요리해 줬다. 이 사람은 양을 갖다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잘 애지중지해서 키웠는데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냐? 다윗이 이 사람은 우리 편으로 능지척자며 죽여도 시원치 않다. 그랬을 때 나단 바로 그 사람이 누구다? 당신이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해서 결국은
용서함 받을 때까지 이 땅에서도 그는 뭐요? 그에 대한 보응을 한 10여 년 이상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됐다고 하는 것처럼 그가 돌이킨 것이 바로 다 결국은 애통의 한 부분이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또 정리를 해보고요. 자, 시편 23편을 한번 봅니다. (23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자, 인도하시는도다. 그 애통한 그 다윗을 하나님 다시 그 영혼이 어떻게 다시 소생시키셨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고요. 또 우리가 시편 30편 한번 봅니다. 자, 30편 1절 3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다. 그래서 영혼이 사망에서 스올로 내려오던 그를 무덤 속에서 끌어서 다시 살려주셨다. 뭐 할 때? 그가 애통할 때 하나님이 이런 복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시편 51편을 한번 볼까요? 자, 시편 51편 1절과 2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자, 지금도 어떻게 다윗이 일생에 한번 가장 큰 대를 줬죠. 밧세바 사건, 정말 엄청난 사건의 죄를 줬지만 그가 애통하면서 다시 자복하고 회개해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용서함을 주셨다. 그 시편 1편 5절과 10절에 보면 특히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이사야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부터 범죄를 통해서 고난당할 때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이 이사야 38장에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38장) 16절에서 17절.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38장 9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히스기야 하나님의 범죄함을 통해서 이런 커다란 질병이 왔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회개합단을 맺었을 때 또 하나님이 그를 같이 다시 어때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회복시켜주는 복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애통하다 그러는 거는 그냥 마음으로 그 절규하고 그런 정도 선을 넘어서서 항상 어떻게 삶으로 회복하는 내용이 같이 들어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5장 5절로 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그러면 여기서 구약 때는 온유하게 받는 복, 그 당시에는 모든 기준이 땅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날은 이것도 땅은 어디 천국을 보통 예시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이 누구다? 모세다, 그 얘기죠.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 단어로 해서 무조건 착하고 소위 말해서 뭐 이래도 흥 저도 흥 줏대 없는 그런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는 뭐예요? 더 정확한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흐지부지 않은 사람들, 또 은혜라는 이름으로 스리슬쩍 하다가 나중에 서로 덕도 안 되고 머리끝에 끌고 싸우고 이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오히려 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계약서면 계약서도 아주 가까운 친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쳐서 그 수준에서 흘러가야지, 괜히 은혜라는 이름으로 덮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런 것은 온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거죠. 온유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이것도 순종 회개해서 열매는 삶, 그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절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이것이 누가복음 6장 21절에는 아까 본 것처럼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이 사건을 시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42편) 1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 그래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 그래서 이것도 의에 목마른 자다. 자, 시편 40편 31절. 잠깐만요. 네?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로 갑니다. 예레미야. 조금 제가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확인할게요. 예레미야 17장 7,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자,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8절 다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것이 바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준 복. 이 내용이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1장 3절인가요? 시편 1편 3절 내용이다. 또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궁휼히 여기는 자는 궁휼히 여기는 받게 되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7절 다시 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자, 누가복음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5장 6장이네. 6장. 누가 6장 죄송합니다. 37절 38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것도 바로 궁의 여기냐 궁의 여김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건이 있죠.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누구냐면요, 다윗이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장인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해서 오히려 그 장인을 용서한 사건들을 보면서 그가 궁의 여김을 통해서 궁의 여김을 받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건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한번 봅니다. 자, 앞에 건 다 자르고요.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사건에 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인데요.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때 오히려 위로를 받았고 남을 궁휼히 여기지 않았던 사건이고요. 나사로는 남을 궁휼히 여김을 통해서 때로는 부족함이 있어서 이런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위로받는 삶으로 바꿔졌다라는 것을 이 부자 거지 나사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6번째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 8절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고린도서 6장 9절과 11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불의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 회개해서 돌이킨 사람. 자, 6장 11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불의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어때요? 회개해서 돌이킨 사람은 성경은 어때요? 마음이 청결한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진리를 순종하는 거, 이것도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것을 갖다 요한일서 1장 5절과 10절에는 결국 자기 죄를 자복해서 씻음을 받은 자도 청결에 들어가고요. 고린도 후서인가요? 7장 1절 한번 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지금 궁극적인 거는요. 지금 팔복 자체는 항상 어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결국은 얘기한다 그 얘기죠. 자, 7번째는 칠복.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지금 제가 지금 팔복을 얘기하면서 팔복의 듣는 청중이 누구냐? 지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 뜻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슬람교 사람들은 알라와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들은 그 코란, 이스라엘 율법이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성경,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성경이 그들과 관련이 있지만 돌아오기 전까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도 유대교인 중에서 특히 예수를 영접한, 또 이방 예수를 영접한 기독교인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팔복이 기독교인이 아닌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통 이걸 이해를 못하면 팔복하면 이 모든 부분이, 좋은 부분은 예수 고백신 영접한 기독교인 전체가 하는 말씀이고 나쁜 건 이방인이다.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옳은 그 이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팔복에 대해서 이걸 아주 깊이는 아니지만 세세하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논해보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사일전 4장 7, 8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여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팔복은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의뢰와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하고도 관련되냐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상황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의 때문에 뭘 받을 때? 핍박을 받더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때로는 끝까지 시인의 함을 통해서 어떤 환난이 와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의로의 핍박을 받은 자, 그에게는 뭐가 있다? 구원의 복이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바로 전에 환난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여기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론을 떠나서 팔복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해되어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거지로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핍박이나 박해나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모든 시대를 통해서 선지자들은 뭘 받았다? 핍박과 박해를 받았죠. 뭐 때문에? 의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변질된 진리가 왜곡된 시대에 진리를 쫓아가면 오히려 이단 소리 들을 때도 있죠. 박해받으면서 오히려 저 사람 이상하다고 손각찬 사람이 있죠. 어리석고 바보스럽다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왜곡됐을 때 진리를 쫓아가면서 받는 박해, 핍박은 하나님이 어때요? 기뻐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섬겨서 받는 핍박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2절 한번 봅니다. (22절에서) 13절 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 하는데, 그러니까 이단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누구를? 자기와 같은 이단이라고 할 때가 있고, 근데 여기서 뛰어나서 이단들은 어때요? 정통을 이단을 할 때도 있다. 그 한 예가 바로 중세시대 때 천동설과 지동설이 서로 격렬하게 대립됐을 때 그 당시에 세대 사람들은 거의 천동설에 손을 들어줬었죠. 그러면 천동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동설 주장하는 소수의 무리들은 뭐예요? 이단아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불로 화형시켜서 죽이기도 했었는데, 그러나 지금 세월이 흘러서 보면 천동설이 진리가 아니라 뭐가 진리입니까? 지동설이죠. 그러면 지동설은 그때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순간에 지동설이 지구가 태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주 창조 때부터 역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여전히 진리인데, 그러나 왜곡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진리인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상태도 그렇죠. 거짓이 팽배할 때 진리를 쫓는 사람이 박해받고 핍박받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고 또 그 사람에게는 상이 크기 때문에, 또 이것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받은 그 핍박이기 때문에, 박해이기 때문에 이상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7절을 한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것이 의의 핍박을 위한 복이 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은 좀 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방인하고 상관이 없이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이렇게 또 온유한 자가 돼야 되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되고 궁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야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그 부신과 택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큰 세 번째 보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팔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정리하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게 된 팔복의 핵심은 금생과 내생에 뭘 말하는 것이다? 복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팔복에서 핵심은 뭐예요? 전세와 내세의 복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을 갖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것. 이것도 팔복대로 사는 사람이 뭘 준다? 내생에 뭘 준다? 영생을 준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준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 말씀은 양면이죠. 동전 양면처럼 먼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금생에는 뭐다? 환난과 공고가 임하고 내생에는 뭐가 임한다? 진노와 분노, 영생에 반대 영벌이 임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팔복에 대해서 그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뭐하는 자에게 심령이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뭘 유업으로 받게 되는 복이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복이다. 어제 한번 쭉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자,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자, 심령이 가는 자에게는 뭘 주겠다? 천국을 받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뭘 받게 되는 것이다? 의로를 받게 되는 복이다. 자,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자, 이 사건은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16장 19절과 31절에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를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부자는 이 땅에서 뭐예요?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뭘 받겠습니까? 고통을 받게 되고, 또 반대로 이 땅에서 고통받았던 그 거지 나사로는 하나 앞에 갔을 땐 위로를 받겠다. 그러니까 어때요? 완전히 이 땅과 내생의 삶이 어때요? 역전이 됐다 그 얘기죠. 누가복음 6장 21절 앞에서 봤지만 한 번 더 보고 진행합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넘어갑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뭘 받는 복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복이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온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흐지부지하거나 이래도 저도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담보로 해서 바로왕 앞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한 번도 그가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가거나 타협한 적이 없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온유죠. 그리고 광야에 나왔을 때도 그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결코 타협이나 뒤로 물러가는 것이 없이 올바로 전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온유 중에 하나다. 지금 궁극적인 것은 이 팔복이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배부르게 되는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배부른다라는 것 개념은 바로 신약의 표현으로는 뭐예요? 로마서 14장 17, 18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냐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 요한 3서 1장 1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들, 이런 것도 궁극적인 배부름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볼까요? 물론 다 같이 관련된 내용인데 17장 7,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은 거, 이런 것도 배부름 속에 들어가게 된다. 네, 그런 얘기고요. 자, 신명기 19장 9절에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 모든 일이 뭐다? 형통하리라. 잠언 8장 10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신 말씀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궁일이 여기는 자에게 받게 되는 복은 궁일이 여김을 받게 되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 같은 사람은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그 장인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수없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궁을 여긴 결과로서 그가 어떻게 해요? 죄를 범했을 때도 용서함을 받았던 것이죠. 마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내용이죠. 한번 봅니다.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해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고 궁휼히 여긴 것처럼 여겨주면 주님께서도 어때요? 너희 죄를 궁휼히 여겨주겠다는 내용이죠. 한 사건이 있죠.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죠.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죄를 탕감해 줬더니 자기에게 빚진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 갖고 결국 어때요? 이전에 용서했던 것 같이 다 숲으로 들어간 사건, 그 사건도 성경에 잘 정리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게 되는 복,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복이다. 아까 12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다시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화평과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고, 반대로 화평과 거룩함이 있으면 뭐 주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화평한 자는 뭐 어떤 복이 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복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의료의 핍박을 받은 자가 받게 되는 복은 천국 유업으로 받게 되는 복이다.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입니다. 팔복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신하고 고백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특히 팔복은 요한계시록과 같이 예수님과 사도들께서 말씀하신 구원론과 반하는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는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팔복,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팔복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결국 뭐예요? 구원론이 잘못됐을 때는 다 뭐가 됩니까? 뻥이 돼버린다, 그 얘기죠. 요한계시의 핵심은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니, 이것들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지만 지는 자들은 불과 유한탄 둘째 사망인데, 그러면 이기는 자 지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1절과 3장 22절에 보면 에베소, 서머나, 보가무,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에서 이기는 자, 특히 2장 8절 11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 서머나에서 지는 자는 둘째 사망을 받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디 안에서 심판이다? 교회 안에서 심판이다. 근데 그 심판은 상고 심판을 이전에 뭐부터 진행이다? 행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 못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해도 딴다리 긋는 것밖에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팔복도 지금 그 청중이 세상 사람 이방인이 청중이 아니라 이미 예수의 제자들이 청중이기 때문에 지금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뭘 준다? 복을 주는데, 그 복은 금생과 내생의 복이고, 내생의 복은 바로 영생, 영원한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일컬음 받는 천국이 될 것이고, 금생에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회개다. 회개합다는 열매고, 저 팔복도 궁극적인 문제는 회개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킨다, 행한다, 순종한다는 개념은 100%, 200%, 1000% 지키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복을 가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팔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은 아무쪼록 모두가 다 또 팔복의 삶을 쫓음을 통해서 내생에 주는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것, 의로받는 것,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고 금생에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